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주간으로 지금 접어들면서 유월절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그 장면입니다. 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민규 형제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조금 컨텍스트로 보다가 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전 좀 집중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두 네. 개가요. 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네, 갑자기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22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부분이 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더 알고 싶었고 네, 음, 어, 또 하나는 좀 약간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약간 생각해 보게 되는? 네, 왜냐면은 컨텍스트가 22장 6절까지 이제 유다가 배반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이제 컨텍스트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것들이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에 이어진다는 게 조금 약간 거기 안에서 어, 뭔가 예수님의 순종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그런 것들을 묵묵히 준비하시는 그 22장 7절부터는 또 6월절 준비하시는 컨텍스트니까요. 그래서 좀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조금 보게 된 것 같고, 네. 마지막은 이제 정말 그 아까 다시 처음 말했던 마지막 만찬 거기 컨텍스트인데 거기서 이제 네. 말씀하시는 좀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냥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만찬을 통해서 나누시는 그 의미가 네. 진짜 뭐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네. 어, 그걸 통해서 이제, 막 저희 막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를 여기 안에서 저는 그냥 좀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네. 정도 묵상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새 언약의 의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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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줄리자매 나누시겠어요? 어, 저도, 어,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네. 되게 많이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음, 그, 마지막에, 네. 어, 그 예수님께서 네. 이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판다고 이제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고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네. 약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유다는 분명히 듣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네. 네. 약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네.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미 다 알고 그랬는데 얘기하시지 네. 않으신 것, 이유가 뭘까 생각도 들고, 네. 그것을 들었던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약간,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제자들이 이 중에 누굴까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유다라고 의심하지 않는 거 보면 네. 유다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였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오늘. 네. 네. 아멘. 네. 네. 우석영제 나누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아버지께서 어 저는 음, 일단은 3절 보시면은 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구절을 보고 또 확실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 사탄이 정말로 존재하긴 하는구나. 정말로 사탄이 어떤 사람의 그 육체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들어가서 네. 정말 그렇게 나쁜 마음을 들게 할 수가 있구나. 다시 좀 음,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을 보면서. 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 16절이랑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
가 이루어지는 게 뭔가 약간 예수님한테 제일 중요한 좀 최종 네. 목표이구나. 그것을 항상 네. 좀 제일 우선시 하시는구나. 약간 그렇게 느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걸 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16절, 18절. 네. 예, 그리고 어, 음, 어, 저도 일단은 그 정도 느낀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예. 네.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생각난 게, 네.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네. 그걸 아시는 상태에서 받아들이시고 얼마나 좀 약간 착잡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약간 자기 자신의 최종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는 좀, 어, 약간 진정된 상태로 보이시는데, 뭔가 아주 침착한 상태로 네. 보이시는데, 얼마나, 어, 좀, 그 심리 상태가 좀 착잡하면서도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 네. 약간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비 형제 나누시겠어요? 네, 저도 어 그거가 궁금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네. 이 빵과 와인, 소주를 음, 나눠 주실 때 네.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네. 나라가 올 때까지. 네.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금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이 네. 돌아가실 걸 알고 다시 부활하실 걸 알지만 네. 그때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안 먹지? 왜 안 먹는다고 하시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안 갖고 있는 게 네. 좀 아, 신기했고요. 네. 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아, 같은 아니 네. 왜 안 드실 거예요? 이러면서 아, 뭐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온다는 건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내일까지 안 네. 드시는 건가? 약간 네. 그래서 아무도 의문점을 가지지 않은 게 좀 궁금했고요. 뭐 예수님이 전부터 계속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언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으- 그 거의 대놓고 하실 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 갖는 게 네. 신기했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웃긴데 7절에서 13절 볼 때 네. 갑자기 그 제자한테 저 사람 따라가면은 야 세팅돼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고 대부분 네. 포커스가 그 최후의 만찬 때를 중심으로 하는데 음, 1절부터 13절 보니까 좀 음,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음, 네,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이게 너무 자주 듣다 보던 말씀이니까 네. 이게 무슨 영화같이 또 이렇게 딱 이미지가 음, 그려지는 거예요. 읽으면서 네. 가로주다 저거 이렇게 로마 병들이랑 얘기하는 거 약간 어,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갑자기 막 2층에 다 셋업돼 있고 그리고 워낙 최후의 만찬 그림이 유명하니까 그 그림도 자꾸 생각나고 음, 네 그러면서 저는 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음, 도대체 왜 저거를 안 드신다고 하는데 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나. 음. 네 그렇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뭐 얘기해 볼까요? 네, 같이.
네. 이 그 예수님 우선 민규 세장님이 나눠주신 이 부분, 예, 유월절을 이제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포도잔을 그 와인을 나누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신 후에 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네,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일단 민규 형제가 이 의미를 좀 이렇게 물으셨는, 그러니까 궁금해한다, 이렇게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으로 나누셨는데, 네, 어느 정도 뭐 우리 창배 형제도 좀 이렇게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그 좀 나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뜻일 것 같다. 네. 창배 형제가 아까 말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하자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다. 네,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오랜 세월을 함께 하신다면 6월절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그 경건한 명절인 6월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무 떡도 떼지 않고 아무 그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이 너희와 가질 수 있는 뭐다? 마지막 6월절이라는 의미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마지막 6월절이야 너희와. 요렇게 의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창병제가 말한 것처럼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둔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지금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창병제가 여기다 질문의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창병제처럼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창병제 질문에도 함께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이게 거의 그 암시를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6월절이다. 예, 이렇게 암시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 부분의 의미를 묻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 설마 뭐 예수님한테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기가 좀 상상하기가 힘들다. 예, 진짜, 네. 그쵸.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이 제자들이 당황한 모습만 봐도 어떤 지금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징조는 이 제자들의 그 시야 안에는 없죠. 네. 네, 줄리자매도 아, 많이, 근데 저도 네,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계속 신학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네, 이 날을 위해서 네, 항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듣고 싶은 것만 약간 듣는? 네, 되게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따릅니다, 이렇게 하지만, 네,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네, 아직 막 전체적인 그 그림이 잘 안 잡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3번은 하셨어요. 아주 직접적인 언어를 쓰시면서 죽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한다. 심지어 이런 정도까지 확실하게 그냥 확실한 언어를 쓰신 적이 3번이나 있는데도 지금 우리 줄리 자매 말한 것처럼 줄리 세장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우성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 어떤 안 좋은 병고가 생기리라는 그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로 좀 더 생생하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 그 돌아가시기까지 일주일 안에 지금 범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종려나무 주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대접을 받으셨죠? 약간 새 왕이 오는 느낌?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도 약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아, 예수님이 네, 그냥 이 세상의 왕이 될 건가 보다. 네,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어떻게 보면 콩고물 약간 네, 옆에서 그냥 네, 네, 세상에서의 권세와 음, 아니면은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이런 네, 것들을 더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상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약간 음, 사람들이 그냥 그쪽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항상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네, 당시 사람들은. 네. 진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온 예루살렘이 다 들썩이는 이벤트였거든요. 굉장히 큰 이벤트였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게 좀 되게 정치적인 의미까지도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펴고 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걸어가고 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다윗의 그 후손으로 계승할 어떤 새로운 지배자로 올 것 같이 굉장히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예루살렘 온 성이 그런 분위기 속에 한번 약간 굉장히 들썩였는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그 장면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뇌리를 딱 그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싶으실 텐데 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면 자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에 한번 봐주시면 24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서로 누가 잘났냐 얘기하는 거죠. 그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시고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의 피로 내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만들 것이다. 뭐 거의 완전히 십자가의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최후의 만찬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음,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났대요. 약간 누가 공로 싸움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자기의 공이 크다 약간 이 느낌 있잖아요. 예. 약간 왕 놔두고 신하들이 야 내 공이 더 커. 음. 내가 영의정이야. 네가 우의정이야. 약간 이 느낌. 누가 크냐라는 그 말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도대체 어떻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돼서 아 네, 다음에 국무총리 너 장관 너 장관 너 약간 이 느낌? 네, 맞아요. 지금 딱 지금 우리 창빛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이제 예수님한테 굉장히 그 큰 권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이제 좌우 뭐 우편에 앉아가지고 좌편에 앉아가지고 뭐 한 자리라도 할 텐데 서열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 얘기죠. 누가 큰 자리, 누가 더 권력 있는 자리에 앉을까 지금 그런 관심사에 온통 빠져 있으니 지금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여기서 나는 겁니다. 예. 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것은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이 여기서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로 오기까지도 이건 또라고 여기 보이시죠? 아까 그 누가 보면 22장 24절 보면 또 그 다툼이 났다 이거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란 얘기인데 어디였더라? 네. 요한복음 13장에 아마도 이게 그 유월절 장면인데 음, 네. 자, 어쨌든 제가 나중에 찾아드리겠지만 여러분 여기로 오는 길에도 한번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뭐 다툼과 논쟁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전혀 틀려요. 지금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청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갈 길을, 자기 할 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일, 그 생각에 완전히 몰입돼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단절돼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줄리스 회장님 나눠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줄리스 회장님이 이제 나눠주신 부분들, 이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사실 마지막 기회가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에는 좀 더 자세히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유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세요. 음,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유다가 이 장면 여기 지금 저녁 만찬 장면이 좀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네. 여기 13장 10절에 보시면요. 예,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구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유다. 네, 유다 들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긴가민가한 그 언어를 쓰셨어요. 그쵸?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제 응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 내게서 내 상에서 먹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배신을 한다라는 말씀을 여기 지금 이제 시편 41편 9절이라는 그 구절 인용하신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너희에게 예고해 놓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또? 네. 딱 뻔하게 지금 그 유다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중 다 깨끗한 건 아니야. 그다음에 너희 중에 그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말보다 좀 더 분명한 말 아니에요? 누군가 내게 발꿈치를 들게 될 거야. 이렇게 누군가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조금 더 분명하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이 유다 같으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해를 했을까요? 약간 이게 네. 전혀 그걸 듣지도 못할 자, 정도로 막힐 수도 있지 않아요?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자, 지금 이게 그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 같이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유다가 이미 어떻게 했다? 계약을 다 맺고 왔어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의논을 하고, 돈까지 어떻게 계약을 하기로 한 20을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식탁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음, 예수님을 배반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 아니라 이미 입을 다 맞추고 왔어. 왔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 누구를 배신해 본 적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상세하게 배신의 계획을 다 짜고 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을 볼 때 그 유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유다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쵸. 콩닥콩닥하고 예수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이 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온갖 기적을 행하고 또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 왔는데 이거 들키는 거 아니야?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제자들한테는 잘 안 들려도요.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거야 아마. 이 발 뒤꿈치가 뭐지? 이게 뭔 말이지? 근데 누구에게는 잘 들릴 것이다? 유다는 들렸어. 그쵸. 그 유다에게만큼은 확실하게 들리는 구절들이에요. 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너희 모두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유다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배려하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왠지 뭐 긴가민가한 언어를 쓰시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21절 이래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심령에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거보다 분명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아요. 유다는 아무 말도 못 하겠죠. 근데 유다에게 지금 여기서 유다가 말하면 이제 제자들한테 올소이다 맞아 죽을 것 저입니다. 같은데? 네, 올소이다 저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사실은 근데 이 말을 하시는 이 말도 다른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한테 완전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유다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시는 건 다름없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다가 도대체 이게 누군지 한번 알아내봐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요. 야, 누군지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그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물어봐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크다. 그러면서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줘요? 그 자리에서 유다에게 줍니다. 26절의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적어도 누구는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사실은 이쯤 하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물어본 사람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교환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 물어본 사람은 알아야 되잖아요. 저건 그쵸? 거의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데? 네, 야, 쟤야, 여기다, 이거다. 내가 지금 이거 적셔서 준다. 그 주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 자, 28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심란하게 만드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예,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제 조각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와.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제자들이 왜 모를까요? 제자들은 왜 모를까요, 도대체?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팔려간다, 뭐 예수님을 배반한다, 아직 진짜 꿈에도 상상 못하는 거예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크냐, 이거 오늘 이거 만찬 끝나고 나서 누가 큰지 지금 얘기해야 되거든요. 서열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나 고난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그런 랭귀지가 없어요, 지금. 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예. 왜냐면은 음. 만약에 세속적으로도 거기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엔 지금 다른 왕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배신자가 있다? 그러면 얘는 내통을 하는 자다 하면서 걔를 무조건 찾아서 얘를 색출을 해서 우리가 무사히 정권을 이렇게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진짜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잘 그렇게 왕이 되시겠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떡을 적셔서 주는 그
행위라는 것이 유대인들 전통 사이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어요. 그러면 떡을 적셔서 주는 게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요? 문화에서, 그 유대인 문화에서. 약간 불명예스럽게 하는 건가요? 평소에는 좋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요거까지 적셔서 그러니까 주는 거니까 애정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하시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 문화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뭔가 사랑받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기도 하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긴가민가 헷갈린다 오락가락한 거죠. 이게 뭐야 이거 유다에게 어떤 그 애정을 표현하신 거야? 아니면 유다를 가리키신 거야?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긴가민가한 형태로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다시 계속? 그렇죠. 사실은 다른 제자들한테는 감추시고 이 그 유다에게만 계속 유다야 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돌아와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고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니까 이래도 안 들어요. 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야, 이거 뭐 대놓고 예수님이 너 진짜 큰 저주 받는다. 계속 암시하십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라삐어 뭐요? 라삐어 나는 아니죠. 아니지요. 아니다. 네. 와, 이거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본다. 뻔뻔하다. 네, 이미 뻔뻔하네요. 그죠. 이미 구두 계약 다 여기 보시면은 22장 이제 1절에서 6절에 구두 계약 다 맺고 왔거든요. 근데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좀 약간 언더에스티메이트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쵸? 아니, 저는 그것도 왜냐면은, 궁금한데, 네네. 네, 아니, 먼저 형 왜냐면은,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그 네. 예수님의 이런 모든 기적들을 행하여서 봤으면서도 네, 일단 예수님을 파는 것 자체가 네, 저 사람은 그래도 왜냐면은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쪽에 있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왜냐면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네. 굳이 팔 이유도 없고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의 다 뜻이고 계획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유다의 호칭이 뭐예요? 라비요. 네. 예수님이 나중에 그 팔려갈 때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신호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키스를 하거든요, 뺨에.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쯤 하면은 다 제자들 중에 많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을 정리를 했을까요? 여기 뭐라고 정리를 했습니까? 13장 25절. 주요? 예. 주님, 주여. 예수님 품에 있는 그 어떤 제자, 이거 요한이라고 대충 이제 다들 짐작을 하는데 이미 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래요. 다 이제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일단 유다는 예수님이 주다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누구와 얘기를 했습니까? 유다가 가서 누구와 열심히 대화를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경비대장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유다의 눈에 보기에는 누가 실세예요? 그 사람들. 얘네가 실세인 거예요.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아이고 뭐 그런 것들이 유다한테는 다 상징적인 일일 뿐이고 그냥 의미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 유다의 세상 속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실세다. 여기에 가서 비벼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있나 해가지고 한 3년 같이 다녀봤는데 에이 뭐 없네. 유다는 계속 기대한 것이 좀
기대하는 결이 달랐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영적인 관심사가 없고 굉장히 세속적인 관심사로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실제로 돈도 많이 훔쳤다. 그리고 그것으로 밭을 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재정 횡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동기 자체가 굉장히 불순했어요.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다 못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결국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됐다 가라 이거죠. 아, 참 됐다 가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존재감을 아주 무섭게 지금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유다가 그러고도 완악하게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거는 정말 예. 알고도 이렇게 배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정말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하신다? 동시에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유다에게 어떻게 하죠? 유다만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건 뭐예요? 유다를 굉장히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 저놈이다 잡아라 이렇게 뭐 말씀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참 무서운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의 어떤 자리로 나아가 보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거꾸로 해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 다 하나요? 아니요. 우리 그쵸? 아니요가 좀 정직한 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싶으면 안 하나요? 아 이게 해드리죠. 네 우리가 정말 어둠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 다 순종하고 하냐?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면 안 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일단 이것은 저질러 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기 요거 나쁜 짓인 거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는데, 아 이미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회개할게요. 이 잘못까지만 저지르고 회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누가 될 수 있다? 유다가 될 수 있다. 예. 우리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 알면 다 순종하고 알면 다 회개하고 그러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유다는 이미 다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저질러 버렸어요.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와 먼저 언약을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벌써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약 vs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언약은 지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맺은 그 돈을 주기로 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은 뭐죠? 언약이 어디 있었죠? 아까 어디 있었죠, 여러분? 내 피로 세우는 뭐요?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신적인 권한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언약식이에요. 이거는 언약식이 있을 그 타이밍이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있기 전에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 네, 마귀 새끼죠. 대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인간의 언약을 앞세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사람들과 맺는 그 약속을 앞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언약식에서 저는 이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나요? 아니요. 되게 재밌는 건 아니요. 끝까지 앉아 있어요. 끝까지 앉아 있고요. 여기 세족식까지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도 있었는데 세족식도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까지 다 씻어줘요. 네, 근데 자기가 먼저 맺은 언약이 하나 사람과의 언약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취소해요? 그대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결국 그 마음속에서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아주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지금 이건 사소한 것도 아니고 엄청 중대한 것이지만 먼저 앞세워 버렸기 때문에 유다에게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길을 스스로 태워버린 겁니다. 예. 어, 네. 예, 인간의 기회와 사람의 하나님의 기회도 좀 많이 충돌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유다가 어떤 기회를 찾았습니까?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 기회는 무리가 없을 때래요. 왜 무리가 없을 때가 기회가 되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자 해도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댔던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보는 눈도 많고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손을 못 댔어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는 넘겨줄 기회, 인간의 기회만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회를 주셨다 사실은 유다가 붙잡아야 되는 기회는 이런 넘겨줄 기회 말고 어떤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붙잡았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확 붙잡고 사로잡는 야 이건 기회야 뭐 이 인생의 기회야 다시 오지 않을 요걸 뭐 인생의 코인이야 뭐 이러면서 타고 가야 돼. 요런 기회가 갑자기 가슴속을 웅장하게 하면서 뭐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좀 네, 간사함이 지금 네, 좀 많이 느껴져요. 네, 왜냐면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죽고 나서의 두려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의 두려움 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가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고 음, 왜냐면 나중에 좋음을 위해 사람들은 음, 뭔가 자기의 좋음을 위해 쫓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 주에도 공부할 때도 그 생각이 들었고 음, 이게 그냥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음, 걱정돼서 네, 지옥 갈까 봐 심판받을까 봐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음,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왜냐면 음, 사람들은 워낙 좋은 자기를 위해서 음, 무엇인가 항상 예비하기 원하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찾기 원하고 음,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항상 먼저인가? 그거 믿는 것 자체도 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약간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이기적인 동기 아니냐? 네. 음.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포기하면 벌써 뭐 생의 모든 의지를 버리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단계, 자기를 다 지워라, 뭐 이런 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상태를 요구하지 않죠. 예,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영적인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자기를 생각하는 그 자세로 전적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영생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너그럽고 자유롭고
또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어쨌든 이 유다는 엉뚱한 기회를 또 붙잡고 있었죠. 예. 예. 이게 그리고 이 지금 이야기에서 충돌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인간이 작정한 그 계획이 충돌하고 있죠. 유다는 이미 마음이 세워졌어요. 이미 딱 그 마음이 딱 세워져 가지고 언약까지 딱 맺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뭐다? 그냥 작정한 대로 갈 뿐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갈 뿐이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복을 지가 걷어찼지. 지 화를 지가 열었지. 지옥문을 자기가 열었지. 예수님이 지금 한탄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또 두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내 뜻을 먼저 세우고 내가 작정한 뜻대로 그냥 내 삶이 이루어지겠거니 하고 그냥 쭉 그냥 정주행 해버릴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느냐? 그런 거 전혀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 더 두려워야 되는데 내 작정한 뜻이 너무 강하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게 화를 입는 인생을 자초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정리한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감사와 하나님의 감사가 대비되고 있어요. 인간의 감사와 하나님의 감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구절에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있어요. 네. 네. 아, 감사기 또 있구나. 감사. 감사기도가 2번이나 나옵니다. 17절에도 나오고 또 감사기도가 여기서도 떡에서도 나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감사기도를 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잔과 떡으로 세우는 언약의 의미가 뭔지 알고 얘기하셨어요. 내 몸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해 부어주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의 의미가 자기가 죽음을 결심하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나를 바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내가 승천하고 올라간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진 그 사건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영원히 기념해라. 그래서 성찬식의 유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죽을 그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뭘 감사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럼 피 흘려야 돼요. 자기 몸과 살을 찢어서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채찍을 정말 채찍을 진짜 많이 맞으시고 멸시 받으시고 뭐 가시에 찔리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손과 발이 찔려 죽으셔야 돼요. 뭐가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감사하다라고 한 것의 그 의미가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아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공감할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만을 위하지 않고서는 감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감사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음에 감사해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과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름 안 돋으세요?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해
보는 일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감정을 그렇게 자주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감정을 좀 더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제가 결혼한 배우자를 향해서 만약에 어,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대가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감정으로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성찬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데에 대한 어떤 그 엄청난 도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 감사가 너무나 얕고 좀 너무 음, 너무 내용이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더 반성하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감사. 예, 그렇죠. 음. 어쨌든 이 기회 부분도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거는 유다가 인생 역전의 그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뭐 아니 인생 역전도 아니고 돈 한 푼, 돈 몇 푼과 뭐 어떤 또 대제사장들에게 좀 그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거, 사실 회개한 기회였는데 예수님은 도망갈 기회를 버리셨죠.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게 돼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중에 한 가지 뭐 규명하지 않은 좀 새 언약이라는 단어와 개념. 새 언약, 요것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점에서 새롭다라는 걸까요? 어떤 점에서 새로운 건가요? 이 새 언약이라는 개념하고 또 같이 가는 게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 그 자리에서 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는 뜻도 그 말씀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규명해야 되는 건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새, new. What's new? 네. 뭐가 새로운지를 규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새로운 걸까요? 아까 누가 질문해 주셨죠, 이거? 아까 민규 형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네, 저요. 그러면 어, 새 언약을 알려면 옛 언약을 알아야 돼요. 옛 언약이 뭐죠? 음, 옛 언약. 옛 언약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아닌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 옛 언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 힘은 뭐예요? 유지시켜주는 방법.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게 라고 했던 그 기본적인 틀은 프레임은 뭐였죠?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할례이고, 네. 어, 그래서 제사, 네. 그렇죠. 맞아요. 제사죠. 제사. 네, 제사죠. 동물 제사죠.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여기 언약 그 저기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옛 언약은 뭡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더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거니와라고 하면서요. 예.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모든 예물과 제사드림을 말한다. 이 앞부분의 문맥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쉽게 해봅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주는 그 상징물로서 하나님은 성소와 장막과 제사와 예물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었냐면은 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실체는 누구다? 하늘에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네, 이제 이 동물의 제사 대신 누가 죽는 겁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신다는 얘기죠. 네. 애초에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도록 한 것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앞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 완전한 그 속죄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 제도로서 동물 제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신다. 여러분 이게 더 나은 제사일 뿐만 아니라 이건 뭐 비교급이 아니라 그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되고 완성형의 제사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동물을 6월절마다 죽여야 되고 여러분 동물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매년마다 드리고 뭐 맨날 커피 타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단 한 번 죽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로마서 6장 10절. 단번에 죽는다는 표현이 왜 들어가냐?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완전한 죄가 없으시고 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와 평행한 그런 대등한 관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새 언약은 무엇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새 계명이라는 단어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요거 되게 알쏭달쏭한 말인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은 새 언약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뭐가 새로워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롭나요? 아니요. 아니죠. 왜?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10계명을 요약했을 때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쵸? 그 다음에 뒷부분에
너의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10계명의 요약은 뭐다 원래? 10계명의 요약이 사랑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 자체는 그 자체는 새롭지 않다. 그러면 뭐가 새롭습니까?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새로운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전에 10계명은 그런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사랑을 하되 이렇게 사랑해라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없이 계명이 있었어요. 살인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돼. 근데 뭘 하면 안 되는 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라고 묻는다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사랑을 그러면 하고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을 한다면 이런 행동들을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뭘 안 하는 게 사랑의 전체는 아니에요. 사랑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positive definition이 필요해요. 사랑 그렇다면 진짜 해야 되는 진정한 사랑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사랑일까? 라고 했을 때는 구약의 성경에는 아직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아직 10계명이라는 부분적인 계시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레퍼런스를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 아들 뭐 내 딸 여러분이 아주 자녀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럼 내 아내 내 뭐 가족이 생긴다.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건 뭐 부부 관계는 여러분 나중에 결혼 학교를 하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떻게 나옵니까? 네. 여기 있나? 어떻게 하래요? 5장이었다, 5장. 네. 자, 여기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 같이 하라. 레퍼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생겼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감정을 의미하죠. 근데 감정으로 로맨틱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만 사랑하면 감정이 꺼지면 사랑을 그만두나요?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야, 나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뭘로 정의하고 있다? 그냥 느껴지는 감정으로. 예. 그러니까 예. 예.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으로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사랑해야 될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에 휩쓸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너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랑해, 감정에 충실해, 이런 사랑 말고 더 낫고 더 놀랍고 더 완전한 사랑의 레퍼런스를 가지겠는데 그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우리가 이뻐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감정의 요동을 거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끝까지 그냥 유다 너무 좋다 뭐 유다 너무 사랑스럽다. 유다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유다가 사랑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바라보시는 심정은 이거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했다. 너무 괴로워요. 내가 유다를 저렇게 아끼고 지금까지 해준 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그 감정을 다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감정이 허락하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레퍼런스를 삼는다면은 우리의 사랑의 어떤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완전한 사랑의 모델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너희 더 이상 너희가 생각하기에 허락하는 수준만큼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이라고 부르지도 마. 그게 사랑인 줄 아니? 그건 사랑 아니야. 그냥 너희 감정이 좋은 대로 그냥 소위 그냥 너의 마음이 흘러갈 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니?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줄게. 원수도 사랑하는 거야. 유다 같은 원수 내가 사랑했어. 끝까지 사랑했어. 끝까지 기회를 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한 마디가 레퍼런스로 담겨지게 되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사실 굉장히 우리로서는 힘들 수 있죠, 사실은. 우린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대충 여러분들이 질문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림 속에 있었고 우석 형제 말한 것처럼 사탄이 정말 맹렬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봐요.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이 충돌하는데 언약, 기회, 작정,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사람과의 언약을 절대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뭐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유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들하고 먼저 약속을 맺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애초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랍비라고만 생각했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기회 찾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 혹시 내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기가 도망갈 기회를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작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다가 자기 작정된 뜻대로 뭔가를 잘 해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그 뜻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작정한 뜻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편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 반대편에 서 있다면 뭐가 있다? 우리에게 화가 있다. 우리의 뜻을 세우고 작정할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울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무섭냐? 무서울 수 있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선택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감사, 하나님의 감사가 너무 달라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2번이나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나의 입장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영혼 구원이 감사하잖아요. 우리 셀장님들도 공유를 하겠지만 세런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보고도 감사하게 되죠. 그럼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죠. 100%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나를 잊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됨을 보고 감사하고 싶어하는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금 맛보는 게 셀장의 자리이고 또 사역자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다른 감사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인간의 수단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인간의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나면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기까지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 능력을 감동받는 그 순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다 우리 서로 나눈 것 같은데 짧게라도 여러분의 애프터 소트가 있으면은 한번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창배 형제 나누시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 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아까 그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오늘 또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공부하면서 네,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음, 진짜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기도로도 가능할까? 네, 그래도 일단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역할 때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규 형제 나누시겠어요? 네. 우선 그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눠서 네. 본 게 참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참 네. 구별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방식과 패턴이.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창배 형 말에 좀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 제 자신의 마음과 그 순간순간의 그 생각들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네. 얼마나 회개가 필요한 인간인지.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전이 되기도 했고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처럼 음, 저는 좀 공급받고 싶어요. 네. 이거는 이미 예전에 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음, 깨달았고 네. 그래서 진짜 좀 많은 사랑의 공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방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네. 예수님의 사랑이 레퍼런스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네. 예수님의 사랑이 좀 더 실제적으로 제 네. 삶에서 다가오고 그것이 단순히 그 지식적으로 약간 알고 네. 이해하고 그런 것보다 음, 그냥 모든 전반적인 음, 영역에서 네. 다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고 네. 경험이 되어야지 네. 어 그나마 조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음, 인간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네. 좀 하게 돼서 좀 네. 진짜 좀 많이 공급받고 싶어요. 그 네.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겸손히 진짜 민규 형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고 자원이 없으면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그 힘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베드로나 제자들도 보면 그럴 힘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하게 되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고 힘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옵셔널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그 하나님 작정하신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꼭 필요한 자리다.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줄리자매 나누시겠어요? 음, 네, 저도 비슷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냥 가장 기억나는 건 네.
어, 유다란 사람의 그 약점을 사탄이 사용해서 네. 넘어뜨린 게 오늘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게 또, 유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음. 그렇게 많이 다를 게 없는 내 음. 자신을 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매일매일 사탄은 우리의 음. 연약한 점을 음. 어, 되게 교활하게 써서 우리를 음. 넘어뜨리려고 하고 음. 죄 속에 이렇게 음.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음. 그런 부분에서 음. 음, 네, 그게 깨어있는 저번 주부터 계속 그렇게 깨어있는 것 그 네. 가운데서 네. 되게 중요한 것 음. 같아요. 매 순간. 음.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또 음. 근데 그 상황에서 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음. 주시고 음. 어, 그런 사람을 대접하신 예수님 음. 끝까지 음. 그게 좀 예수님의 성품은 항상 놀랍지만 그 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음. 감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저 같은 뭐 다 그렇겠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욕을 하지 그 음. 사람을 대접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내가 이런 생각도 음. 들었습니다. 음. 네. 네. 우리 나눠주신 것처럼 아까 그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나눠주시는데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알면서 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 또 그냥 정주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 그렇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깨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신데 아 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들려야만 깨어 있어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석 형제 나누시겠어요? 어, 네, 저도 느낀 점이 비슷하긴 한데, 네, 음,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청년이 돼서 네, 그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된 계기가 좀, 어, 성경 공부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 네, 정도였구나. 뭔가 네, 그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점이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된 것 같고, 네, 예수님이 유다한테 계속 그 수많은 기회를 줬듯이 저희한테도 그렇게 계속 주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아무리 이런 죄를 짓고 그래도, 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그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네, 그냥 뭐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약간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제대로 회개해서 정말 네, 더 죄에서 멀리 해야겠다. 약간 좀 더 네,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네, 음, 또, 아까, 예,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들과의 약속보다 더 앞세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괜히 그냥 저도 생각해 본 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뭔가 있었지? 하면서 괜히 좀 안 음, 지킨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찔림도 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내가 더 신경 써야겠다. 네, 더 중요시해야겠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우석 형제 말씀하실 때 제가 기회 부분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우리 우석 형제 말씀하셨는데 어, 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회가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셀장으로 일하는 그 지금 사역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나눌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게 이런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많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기회를 붙잡으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통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많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기서 감동을 받고 나서 조금 더 철이 들면 뭐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는 예수님 만날 기회가 되어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역할 때 그 마음이, 예, 그 기회를 조금 최대한 늘려주자. 예, 요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뭐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목요일에 뭐 하고 금요일에 뭐 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기회의 확률을 늘려주는 거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 새벽 묵상에 뭐 한 3명, 많이 오면 3명, 4명, 적게 오면 2명, 1명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뭐 많이 오느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를 열어놓고 있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화요일 날 제가 왜 화요일을 구별을 해놓고 여러분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셀장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준비될 수 있는 체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버리고 싶지 않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요일 최대한 많이 열어놓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 섬김이. 그래서 그 기회가 버려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너무나 큰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정된 뜻을 고집할 때가 있고 또 인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인간의 언약을 더 앞세울 때가 있고 이 세상에 조건 지어져 있는 그런 인간적인 감사를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언약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랑을 받고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여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삶의 성화를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수고 네.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